자, 오늘은 제4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짧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소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한 제4과를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예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수명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얼마만큼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수명이 7년 정도 차이 나더라. 이제 그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더 오래 사는가? 아마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바로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할 대상을 바로 우리로 선택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천지 창조가 모두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해, 달, 별, 또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가 만들어질 때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도 에덴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가장 안타까운 죄를 범함을 통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또 좋은 집을 얻는 것도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때문에 물론 수명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도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어떤 미국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경찰관이 늘 주일마다 당직을 서는 거죠. 그런데 하필 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앞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도로를 이제 관할하고 또 그 도로의 질서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 교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 경찰관이 늘 느끼고 있다는 거죠. 뭘 느꼈습니까?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죠. 이 신기할 정도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찰관이 이제 깨달은 거죠. 저 안에 들어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 저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그 예배가 좀 올무가 되고 때로는 참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죠. 이건 뭐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주차 때 우리 수료식 할 때 제가 주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언급하겠지만 정말 주일날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시오. 저는 주일마다 참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첫 모습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마라나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직전의 얼굴을 보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사람 뒷모습만 보지만 저는 다 보는데 신기하게도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못 느끼시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는 일은 좋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예배를 매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헌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나의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전체 올인해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저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술과 담배를 하시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나중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지금도 몸 끊고 못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고 술을 마시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담배를 피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조금씩 잘도 못 느껴요.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고 술, 담배 하시더라도 교회에 오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해,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뭐 교회에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술과 담배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도 좋지 않고요. 실수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더 깊게 잘하는데 방해가 돼요. 또 무거운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술과 담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제사 문제는 몇 시간을 다뤄도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 대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제가 5주차 때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사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참여하셔서 절은하지 않지만 서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또 내가 함께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제사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사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그것은 제가 5주차 때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농공교회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희 농공교회에서는 한 3가지를 좀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고요. 처음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구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시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그룹인 예배와 소그룹인 구역 모임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는 꼭 한 가지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 찬양대, 새가족, 안내, 주차, 또한 방송실,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은혜 받으면 한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주차 짧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5주차 우리 얼굴을 보면서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 또 이제 새가족 수료식 있는데 꼭 참여하시고 우리 농공계에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